밤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어떤 크기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많은 별들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또 서로 인력,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하면서 어떤 균형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고 그러는데 살고 있는 데가 태양계 속에 있는 그런 위성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가 사진을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근데 하나가 빠졌죠. 명이 없어요. 요새는 명왕성을 태양계에 넣지 않고 소행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제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주의 어떤 신비를 바라보면서 어떤 힘의 균형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를 이렇게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고 이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 소위 음양오행. 그래서 온 우주가 음양의 조화와 오행, 5가지의 물질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일을 부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바로 그게 일, 밝은 거죠. 태양. 월, 저녁입니다. 음양.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 5가지. 불, 물,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흙, 이렇게 5가지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동양의학으로 가면은 사람의 건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음양, 더운 것과 찬 것, 그다음에 오행을 오장으로 해서 간, 심장, 위, 폐, 신장, 이것이 서로 균형 있게 잘 연결될 때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황한 우주 얘기하고 몸을 얘기하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잘 잡혀야 우주가 존재하고 또 몸이 건강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도 균형이 잘 잡혀야 거기서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재미와 의미와 재미, 미자라고 하는 그 어떤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성과 영성, 그 다음 주에는 교회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대조가 되는 2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균형이 잡혀야 우리 믿음이 건강한가. 마치 새가 2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잘 펴질 때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2가지가 잘 균형이 있을 때에 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의미와 재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 사실 그것이 없으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애쓰는 차원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다면 교회를 아마도 소셜 클럽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축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축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육신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중심으로 예배가 있고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있어요. 결국 교회의 중심이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의 의미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곧 성만찬이었습니다. 그 로마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혹시 카타콤이라고도 하고 카타콤스라고도 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초대교인들이 수백 년을 살았던 그 장소에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제가 그림도 언젠가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사람들 눕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근데 그 중간에 공간에 예배 장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만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만찬 때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이 이렇게 빛도 안 들어오고 냄새가 있고 쾌쾌하고 죽음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 성만찬의 의미는 식사예요. 영적인 식사, 거룩한 테이블. 그래서 우리가 heavenly banquet,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성만찬에 동참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 성만찬은 거룩한 영적인 의미, 복음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기쁨의 차원과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기쁨이 없이 그저 의미 추구만 하다 보면은 메마른 신앙이 돼. 또 의미 없이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그저 깊이 없는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에 기쁘게 배워야 잘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x, y 그만하지 아니고 중간중간에 가끔 애들이 좀 꾸벅꾸벅 존다든가, 특별히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오후 클래스는 막 엎드려 자는 애들도 그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연애담을 한다든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졸던 애들도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정신이 버쩍 들어가서 선생님 어텐션 할 때 그래서 x 플러스 y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재미있게 하면서도 의미 있게 가르쳐주고, 이 의미와 재미가 함께 섞여 있을 때에 배워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습득되지 않는다. 재미있어야 배우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잡힌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웃고 기뻐하는 만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어떤 믿음의 진리를 찾고 그런 거는 부족하죠. 모르니까. 대부분이 교회 처음에 오는, 특별히 이 교표 사회 속에, 이민 생활 속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친구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시간이 가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지하게 믿음의 진리를 찾고 의미를 추구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순서가 되어 있죠. 근데 가끔을 보면 교회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그래서 교회를 교제하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진리를 찾고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식사하고 친교한다 그러면 잘 모여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꼬뻑꼬뻑 졸다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가면 소리가 제일 커. 그러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을, 신앙생활 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조금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도 쉽게 떠나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흔들. 저는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 믿음이 무너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추구와 기쁨의 만남, 이것이 교회 안에 함께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 고백하는 감사의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 것인가, 진지하게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입체적으로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창조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때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됐다. 우리의 선조는 원숭이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되면요 내 삶의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욜로 하다가 살다가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진지하게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가끔 아침에 식사할 때 이제 텔레비전 한국 방송을 보는데 동물농장이라는 걸 봐요. 요즘에 엊그저께 봤던 게 오라무탕을 가지고 어느 동물원에서 키우는 오라무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아요. 하는 게 하도 게을러 가지고 이제 조련사들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냉장고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평평하게 얼려 가지고 줍니다. 이게 더우니까 찬 걸 좋아해서 혓바닥으로 막 빨고 어쩌가다 이게 이제 녹잖아요. 멀렁멀렁해지니까 시원하니까 더우니까 머리에다 딱 씁니다. 어우 시원해. 그러다가 이제 이거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더니 자기가 안고 있는 평상 같은 데를 닦아요. 또 싹 닦아요. 이게 더럽잖아요. 더러니까 마시라고 준 물그릇이 큰 게 있는데 걷다 놓고 또 빨아요. 이걸 또 빨아가지고요 짜요. 짜더니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널어요. 세상에. 자, 이거 사람하고 똑같다. 정말 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에 하는 그 솔깃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동물농장 아무리 봐도 오라무탕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건 내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수건을 짜고 그래도 그 얘기는 뭐냐면 지능은 높지만 그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인간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고통, 고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지하게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의 핵심은 바로 창조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인생,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은혜를 알 때에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진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께서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성화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선물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도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지하고 거룩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차원의 신앙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혼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하는 축제의 삶, 그래서 하하호호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강준민 목사님의 표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유머가 있어요. 시체실에 세 구의 시신이 들어왔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그걸 가져온 사람에게 이렇게 쭉 서로 인수인계하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다 웃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웃고 돌아가셨어요. 유머예요. 이거 뭐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웃다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로또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웃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또 한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웃다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꼴찌하던 아들이 갑자기 우등상대 받았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은 어쩌다 돌아가셔서 그랬더니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하여튼 벼락 맞았는데 웃었냐 했더니 번쩍하니까 이 사람이 사진 찍는 줄 알고 이 하다가 웃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것, 이 기쁨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얼마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차원, 진지하게 의미를 추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파괴적인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파괴적인 즐거움은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pleasure. 그래서 a man of pleasure 그러면 남봉꾼,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 어떤 비인격적인 즐거움,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 결국 이것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죄예요. 이런 쾌락의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내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순간적입니다. 이 순간. 그렇지만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가 돼. 또 이것은 나중에 중독성이 있어서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매이고 묶이게 되면서 인생이 파괴가 돼요.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 결국 중독이 되어서 묶이고 파괴가 되는, 그 순간에 즐겁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파괴가 되는, 이것이 파괴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즐거움, joy. 건강한 즐거움은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기뻐하는, 이것이 건강한 즐거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만약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함께하는 기쁨이 없다면 날개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날개가 두 쪽이 있어야지 올라가야죠.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하하호하면서 축제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높이 높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붙들게 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서로 나누라는 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집에서 농사진 것도 나누고 또 즐거운 일도 나누고 취미생활도 나누고 탁구도 같이 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음식도 같이 해 먹고 무엇인지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45절에 또 이렇게 나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서는 재산과 소유, 재정적인 것까지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하면서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미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손표기 기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크게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10만 불을 훨씬 넘는 펀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렌트비 부족한 분들 도와주고 또 병원에 들어가 힘든 분들 도와드리고
또 싱글맘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고, 이번에 수해 당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40가정 이상을 도와주면서 근 9만 불을 나누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베푸시는 분들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됐겠어요. 또 받으신 분들 제가 보낼 때마다 거기에 목회 서신을 써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나눈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 받으시고 격려 받으셔서 어려움 이기시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받으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내서 어려움 속에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신앙의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그런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미국에 처음에 와서 얼마 있을 때, 한 6개월쯤 됐을 때에 저희 아내가 지금 언니네 가서 좀 쉬고 싶다고, 본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갔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미국 생활하면서 한 일주일이 있을 때 얼마나 제가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집에서 우동을 사주셨을 때 그 우동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또 아내가 아기를 둘째 낳았을 때에 친정 식구도 없고 시댁 식구도 없고 우리 둘만 있을 때에, 물론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지만 그 훌쩍훌쩍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따뜻한 그 곰탕 국물을 가져왔을 때 감격으로 그것을 먹었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응답하면서 나눌 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에 열심히 모여야 돼. 그때의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역시 모여야 거기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거기서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고 집에 있어가지고 어떤 즐거움이 만들어지겠어요. 근데 요즘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여도 마스크 쓰고 모이니까 그 얼굴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지 입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여야 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속회할 때, 그래 줌은 마스크도 벗고 서로 얼굴 확인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렵지만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라는 것과 더불어 집에서 떡을 떼라고 그러시네. 이 46절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도 오픈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지 말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서로 오픈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거기서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까워지다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게 되고, 편하게 말을 하다가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에도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말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함께 대화할 때에 그 말의 포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포션은 25%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막 말을 다 도미네이트 해버려가지고 막 70%, 80%를 얘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내 말수를 줄이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나누어지는, 함께 나누어지는 대화가 있을 때에 그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보면은 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자꾸만 지적하려고 그래. 이게 말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다고 뭐 일대일 제자 훈련 가르치는 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대화 속에서 내가 도미네타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적질하느냐?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너는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이 겸손한 말이 되어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됐을 때에 그때 그 대화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대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즐겁고 기뻐하는 이 차원이 함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진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때 우리의 신앙의 날개가 활짝 펴지게 되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의미를 추구하고 또 기쁨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활짝 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지한 의미의 차원, 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차원,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잘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가, 행여나 한쪽 날개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